주님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호소, 그거는 뭘까요? 딱 두 개의 단어로 말하면 함께 죽자. 최 목사, 날마다 나와 함께 죽자. 함께 죽자. 우리 하나님도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죽고 죽으리라. 아니, 자기가 낳은 자녀들에게 처음으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자녀들에게 부모라면 너 죽을 거야. 이거 꿀단지 먹지 마. 이러는 부모가 있을까요? 너는 죽으리라는 말은 함께 죽자 이런 말입니다. 함께 죽고 이 땅덩어리 안에 세운 울타리 안에 지어진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 영원한 그 나라의 그 삶을 너희가 경험하며 영원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하나가 된 그 모든 걸 초월한 그곳에서 함께 살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죽을 생각도 없는, 절대로 죽을 생각도 없는 우리들에게 함께 죽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쓰러울까요? 죽을 생각도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죽을 생각도 없는 죽을 죄인들을 향하여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죽자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고소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함께 죽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여 같은 멍에를 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도금 속에 도금으로 지어진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껍데기 안에 갇혀 숨도 쉬지 못한 채 그저 우리 인생들의 허망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껍데기. 예수님, 다른 곳으로 가시지 말고요. 여기 좋은 건물을 당신을 위해서 금강으로 지었으니 여기 계셔서 온갖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셔서 이러는 것이 우리의 지금 모습이 아닌가요? 아론만 금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각종 좋은 자재로 만들어진 그 껍데기 안에 예수를 가둬놓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탐욕과 허망함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2000년 동안 그런 모습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기로 하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명백한 실존입니다. 예수가 실존이 되어 나의 삶에 참 빛이 되지 않는 한 예수는 그저 역사 속 인물로 남겨지고 맙니다. 나의 삶 속에 그와 함께 하는 죽음이 없다면 그는 그저 십자가에 달린 한 젊은 유대인의 왕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죽음의 의미는 여러분과 나에게 과연 어떻게 다가오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령자에게 태어나 율법을 배우고 장성하여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는 세례를 받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제자된 삶을 가르치시고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풀어 들려주십니다. 병자를 고치고 죄인을 사해 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그는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복음서의 요약이요, 동시에 모두 내 안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는 이렇게 살아 숨쉬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러한 실존적 고백이 아니라면 아무리 예수를 불러봐도 주여 주여 불러봐도 그는 묵묵부답인 것입니다. 이러한 실존이 아니라면 예수는 그저 성경책 속에만 존재하는 미동도 하지 않는 검정 활자일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모두 그 박제된 종류의 검정 잉크로 박제된 예수를 살려내야 합니다. 예수를 살려 일으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의 죽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암흑 그리고 공허, 다시 말해 바람 한 점 없는 죽음의 상태로부터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의 창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혼돈과 암흑과 공허, 다시 말하면 영의 바람이 한 점도 없는 완벽한 죽음의 상태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혼돈스럽습니까? 암흑 가운데 있습니까? 공허합니까? 바로 창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품고 물 위에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업고 광야로 여러분을 실어 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 혼돈스럽게 컴컴하게 공허하게 비춰지고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고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있다는 것은 기존의 삶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반증하는 겁니다. 무엇이 살았었고 무엇이 죽어야 하는가? 무엇이 살아있었길래 예수는 함께 죽자고 하는가? 예수가 오니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를 반하는 모든 것일 겁니다. 마치 빛이 오면 자연스레 어둠이 밀려가듯 무언가 예수를 반대하는 그 모든 어두움들, 무엇이 예수를 반대하였는가? 예수는 무엇을 반대하였는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반대했습니다. 율법의 메인 바리새인들을 반대했습니다.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반대했습니다. 가늠하는 모든 믿음들을 반대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들이 예수가 오면 죽어야 할 것들입니다. 예수는 이들을 보며 예수는 이것들을 보며 함께 죽자고 합니다. 이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어 부활한다면 비로소 그와 함께 가벼운 멍에를 지고 율법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겠지만 그 죽음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예수만 십자가에 버려둔 채 두려워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두고 그저 돌아와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선 반드시 그와 함께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오늘날 그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니 아멘. 하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금으로 장식된 우상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저 그의 대속하심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죽을 생각도 없는 죽을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주신 것이 감사해서인지 계속 감사하다는 고백만 되뇌이며 나라님도 받지 않을 저는 다리를 절고 있는 상한 헌물을 바치고 마다먼 어지럽히는 예배를 드리며 상거래 뿌린 기도를 오늘도 끝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위하여 죽은 그의 백성들의, 그의 자녀들의,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진면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온 세계 열방들이요, 예수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왜 아직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멘.